이렇게 좋은 날씨와 좋은 목자님들과 함께 수양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사라 목자님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관악과 중앙센터가 함께 모여서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여름 수양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영생수를 찾아다니던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오셔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외분의 인생 소감을 통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각자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해 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분방 공부와 소감 발표, 또 저녁에 신길랑 목자님 통해서 마태복음 27장의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인생소감 강사님들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전하실 스테노 목자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한 말씀이 숨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주당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중앙센터의 중창팀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스페노 목자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페노 목자입니다. 스페너는 필립 제이콥 스페너,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놀러 가거나 가족여행 가거나 하는 것보다 수영에 오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청년들 안 그렇죠? 저 수영이가 제일 재밌어요. 좋고. 오늘 제목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여러 증상의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이야기를 믿고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병이 나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 혹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을 것 같습니다. 희망 없는 그들에게 베데스다는 희망의 연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연못의 물이 자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가끔씩 움직인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한 사람만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나보다 훨씬 오래 있는 더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 양보를 해주는, 배려해주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가끔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백화점 같은 데서 굉장히 고급 제품을 한정 상품으로 값싸게 판매한다고 그럴 때 밤새도록 줄 서가지고 오픈 런하는 그런 거 보셨죠? 중국에도 그런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 동영상 보니까. 베데스다는 그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치열했을 겁니다. 운 좋고 빨라서 1등으로 뛰어들어 건강해진 사람이 행복한 표정으로 떠난 후 남은 자들의 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겁고 아픈 정적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름과 달리 1등만 고침받을 수 있는 무자비하고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주 매우 힘든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그는 이미 오랜 세월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온 지도 오래되었을 겁니다. 그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 한 것을 보면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전신마비로 38년의 세월을 힘들게 살아온 그가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저희 이제 어린 시절 친구가 있었습니다. 축구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해서 유학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가지고 두 팔을 잃었습니다. 직장에 나와서 고향의 어머니에게 이제 의탁해서 살아가는 친구를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뭐 술, 담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좋지 않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38년 병자의 상황은 더 심각했을 겁니다. 중증 장애, 그게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과 실패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을 찾아가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환자가 대답하지요. 선생님,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다가 물이 움직이는데 나는 남들보다 빨리 달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기어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낫고 싶은데 나보다 빠른 사람들 때문에 안 되고 나를 못에 넣어줄 도움이조차 없어서 나는 희망이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신세를 한탄하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 낫고 싶으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짐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에게 제가 낫고 싶으냐고 물을 수 있을까요? 묻지 못할 겁니다. 아마 친구 화낼 겁니다. 잘려버린 두 팔을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친구도 압니다. 그렇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 물으신 것은 희망을 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병이어서 심지어 베데스다조차 거기에서조차 너무 오랫동안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이제는 베데스다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희망이 없는, 이제는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런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음으로써 희망을 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너는 나 할 수 있어. 내게 희망이 있어. 내가 낫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질문을 받은 병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질문 받고 워낙 명성 높은 분이니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기대를 했지만 아마 그 기대는 베데스다를 넘어선 기대는 또 아니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가? 나를 못에 넣어줄 무슨 도우미 같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는 말인가? 어떤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곧 나았고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이날 그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38년 만에 참 안식을 만끽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하고 싶지만 1등이나 소수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기에 살벌하게 경쟁합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했습니다. 다 승자면 좋겠는데 우승은 한 팀밖에 안 됩니다. 승리한 나라는 열광하고 스타 선수는 영웅 대접을 받지요. 그러나 패배한 나라의 축구팀은 무슨 전쟁에 진 것 같습니다. 영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패배의 빌미를 주는 선수와 감독은 살해 협박을 당하고 매우 힘든 취급을 받습니다. 몇 년 전에 실제 살해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팀도 예상보다 훨씬 나쁜 경기력을 보여줘서
앞으로 홍명보 감독은 한국에서 대우받고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건강해지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월드컵이 모두가 승리자가 되고 모두가 행복한 스포츠 축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승부가 있고 승부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대한민국 입시의 성공은 너무 힘들죠. 좋은 대학을 나와도 괜찮은 대학에 취업하는 근무는 너무 좋고 힘듭니다. 청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직장인들도 힘들고 은퇴 이후도 어렵습니다. 승리한 소수는 없지만 다수가 패배의 쓴맛을 봅니다. 승리자라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쫓깁니다. 피가 말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가짜 베데스다에 대한 환상도 참 많지요. 놀고 싶은 마음을 참고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들 얘기로는, 과외 선생님 말씀으로는 대학만 들어가면 멋진 연애도 하고 낭만도 즐기고 멋진 미래가 보장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베데스다의 보온을 주던가요? 실망이 크지요. 소망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인기 높은 직업을 얻으면 많은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롭고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도 잘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진정한 베데스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방문하셔서 베데스다에서 가장 희망 없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해주셨습니다. 베데스다가 구원하지 못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베데스다다. 내 글을 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영역과 다릅니다. 베데스다는 가끔씩 한 사람만 구원해 줍니다. 진짜 베데스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지선, 닉 부이치치, 레나 마리아 같은 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심각한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워낙 유명한 분들이지요. 박항선 씨 혹시 아십니까? 박항선? 예, 그는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절단했습니다. 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워낙 이제 학교 가면은 놀림 막 이런 걸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도 있습니다. 예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한 팔, 한 다리가 없으면 수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하더라고요, 수영을. 스노보드도 탑니다. 그냥 좀 타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결과는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기록을 위해서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일어나면서 계속 연습하는 그 모습. 한쪽 발이 의족을 했기 때문에 의족과 그 피부가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근데 스노보드를 타면 이렇게 막 축제에 가야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걸 버티고 견디면서 운동하는 모습이 참 멋졌습니다. 저는 이제 두 다리가 멀쩡한데 스케이트도 저는 도저히 못 해보거든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한계를 없애는 그 삶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런 분들의 공통점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을 때부터 소경인 거지가 나옵니다. 소경인데다가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누구의 저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실수나 장난이나 심술로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며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받는 작품이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보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하거나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도 아니고 그만의 아름다움과 쓸모를 지닌 선한 존재라고 보신 겁니다. 장애와 관계없이 쓸모있게 그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운명을 탓하고 원망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특별한 시각으로 보십니다. 세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보기도 하고 밝게도 보기도 하고 어둡게도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예수님께는 모든 존재가 그만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재능과 가치를 갖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공부머리가 좋으면 좋아서 좋고 공부머리가 없으면 다른 좋음이 있으니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부잣집에서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그래서 좋고 가난한 집에서 어렵고 힘들게 자랐으면 거기에도 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약함이 강함이 될 거야. 너의 약점에 가려진 강점이 있어. 내가 지닌 것이 너를 특별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특별하고 존귀하게 지었거든. 그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죠. 사실 저희가 약함의 고민을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제 스텝 목자가 되려고 하면 이제 스텝 목자로 선발이 되고 1년 동안 여러 센터를 쭉 돌면서 목자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정식으로 스텝 목자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스텝 훈련을 받는데 목자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훈련받는 동기들도 너무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말도 잘하고 사교적인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 인천스타일 김회장 목자 아시죠? 그래요 맞고요. 제가 나름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위축도 되고 내가 스텝 목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생겼습니다. 거기에 또 한몫하신 분이 또 이발 목자입니다. 우리 성경을 이발 목자님이 가르치셨는데 제가 이제 나름 이게 남산 스타에 있을 때는 성경을 잘 보고 성경 잘 가르치고 그런 사람으로 나름 생각을 했는데 가면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쪽거를 막 주시는 거죠. 대학은 나왔냐? 뒷문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아니, 사실 저만 조금은 아니고 다 얘기했는데 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세우셨는데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12명만 세운 게 아니고 도마, 빌립,
안드레 같은 사람들도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색깔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거고, 도마는 도마의 색깔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거고, 안드레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함이 있지만 강점이 있고, 지금까지 저의 색깔로 목자를 하고 있습니다. 넌 쓸모가 없어, 살 가치가 없어, 죽어야 해.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빛이신 예수님께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가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믿음 안에서 나의 쓸모와 가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나의 쓸모와 재능과 가치를 굳게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발견하고 발굴하고 발전해 나가면 원석이 보석으로 빛나는 그와 같은 삶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어둠과 좌절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모두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를 행복하고 쓸모있게 하십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군인들에게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부모가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더 숨길 수 없어서 바구니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데, 떠내려가는 방향을 보고서 얼어붙죠. 이집트 공주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끝났다 싶었는데 공주는 히브리 아이임을 알았음에도 불쌍히 여기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청년 모세는 자신의 노예 백성 히브리임을 알고 히브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기로 하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동족들이 그를 외면했고 정치가 탄로난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목동생활, 은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고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높임과 낮아짐,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돌보심이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와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은 부활하고 하지 않죠. 너무 어리고 약한데 스스로 설 힘이 없는데 보호자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을 부활하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말이 꾸이는데 너희는 부활하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부활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부활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세상에서 나는 부활과 같은 심정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부활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에게 그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 열심히 하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신중히 선택을 하지만 내가 결정을
잘했는지 불안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안심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크게 실수하고 크게 실패하고 잘못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에 눌림으로써 또는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어떤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과 사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적 실수, 결정적 실패를 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결정적 실패란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나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까지도 내 삶에 선해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십니다.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키우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나의 오만과 거침을 깎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두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부치치 사진 영상 이런 거 다 보셨죠? 두 손, 두 발, 사지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 토막 같아. 그런데 그 몸으로 한계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삽니다. 그 몸으로 수련도 하더라고요. 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낙심하고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와 응원을 주며 살고 있습니다. 네 불치치도 사는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무슨 능력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는 진정한 베데스다이십니다. 내가 현재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희망이 있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의 희망, 구원, 힘이 되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가 아닙니다. 환경 신체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예단할 수 있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예단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환상과 꿈을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 때문에 자꾸만 그가 일어나고 또 일어날 그 힘을 그 사람에게 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란하고 빛나고 날아오는 날이 있을지 어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현재 내가 포기해버리고 누워있는 자리가 있고 누굴 탓하고 무엇을 탓하고 오만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욕만 사라지고 의지만 사라집니다. 요즘 청년들의 좌절이 크지요.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도 크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하지만 청년들에게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야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절망, 나의 한계, 나의 무기력에서 일어나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감동과 소원이 있어서
운동도 다시 하고 공부도 다시 하고 놓아버렸던 목표도 다시 잡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벽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벽을 넘겠습니까? 자리에 누워 있겠습니까? 도와줄 누군가가 없음을 한탄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내 곁에 진짜 베데스다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 계시는 현재 나와는 상관없는 옛적 문자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베데스다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자꾸 들려와도 역시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바꿀 것이고 힘과 빛을 줄 것이며 삶을 바꿀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고 이끌고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하면서 제가 옮겨나는 것 같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기도하겠습니다. 베데스다에서 가장 절망적인 베데스다도 고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보내주신 일어나 걷게 하신 진정한 메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 주님의 말씀을 듣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2장을 부르겠습니다.
김창원 목사님이 거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운영팀들이 잠깐 나와서 일정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편의 목사님 말씀드려서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발 목사님 이렇게 무서운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것보다 목사님 그냥 처음 말씀 공부할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 오후 일정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 이벤트가 없고 이후에 점심 식사 이제 하시면 되고요. 끝나고 휴식 하시고 이제 소감 쓰기가 이제 분반별로 적혀 있는데 분반 아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바닥이잖아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말고 그냥 자유롭게 편한 곳에 가셔서 분반별로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강당에서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자유시간 운동 산책이 있는데 저에게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운동은 뭐 축구 하실 수 있는 더운 날 축구하셔도 되고 뒤에 농구장이 있긴 한데 네, 농구공은 저희 이제 관악에서 챙긴 걸로 알고 있어서 농구 하셔도 되고요. 다만 모기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산책은 혹시 산책하신 분 계세요? 이 뒤에 갔다 오셨어요? 그 타운하우스 뒤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시에 이제 아까 분반 공부했던 곳에 모여서 분반별로 소감 발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바로 저녁 식사하고 휴식하시고 이제 뒤에 스케줄 하면 되고요. 특별히 우리 공지할 거는 그 1층에 저희 이제 소강의실, 대강의실 하신 그 중강의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거기를 누가 이제 사용하셨다고 저희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돼서 사용 안 하고 그 옆에 그 집행실이라고 하나 진행실이 있어요. 옆에 거기서는 괜찮아요. 옆에 그 컴퓨터 있고 프린터 있는 쪽에서는 하셔도 되니까 혹시라도 저녁에 그 잠이 안 오시고 하시는 분 그쪽에서 오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는 저희가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8시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시에 진행하고 그리고 식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한 사람당 1개씩 주는 거 있잖아요. 1개씩 주는 거 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거가 이제 어쨌든 개수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뭐 예를 들면 8시면 8시 반까지 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게 보고 좀 남는다 해서 더 나눠드릴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좀 앞에서 붙여서 줄 서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도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개 드시고 싶은 분들 꼭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분들 다 드시고 나서 뒤에 2개 드시고 싶은 분들 뒤에 와서 그 다음에 배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 배식하는 거 말고 실갱이를 좀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스페인 목장 통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 언제 들어도 너무 새로운 말씀이죠. 스페인 목장님이 진짜 베데스다를 예수님을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